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5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는 무엇입니까? 예배 순서 중에 가장 중간에 있는,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순서는 바로 설교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미사가 중요합니다. 천주교는 설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불교에서 스님이 와서 설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개신교 예배에서는 이 설교가 가장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설교와 함께 떡과 포도주 그리고 세례반 이것을 예배 시간에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성찬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성찬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이 곧 결혼 예식에서 반지를 끼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지금 반지가 없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소윤이 어릴 때 갖고 놀다가 잊어버렸는데 반지가 없지만 여러분, 반지가 없어도 결혼 관계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반지를 통해서 저 사람은 누군가의 아내이구나, 저 사람은 누군가의 남편이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찬이 그렇습니다. 성찬은 보이는 말씀인데 이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들었던 설교 말씀에 도장을 찍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저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정말로 우리도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라는 의미로 성찬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찬이 우리 영혼에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8문답.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읽어주십시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아닙니다. 세례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성찬에 대한 오해를 먼저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2장과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내 몸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시고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는 그냥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부릅니다. 떡과 포도주의 본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했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전반부, 이 구절에 전반부를 너무 강조해서
떡과 포도주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저 포도주를 땅에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흘린 포도주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개가 핥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떡만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쯔빙글리는 또 반대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그 기념이라는 단어에 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념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사건을 떠올리는 것일 뿐 지금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의 기일 같은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2002년 5월 7일에 돌아가셨습니다. 2002년 5월 7일 그날이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옛날에 있었던 그 한 사건,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가르쳤던 것들,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시간들 떠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아버지는 여기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 혹은 기념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찬 때의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에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옛날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까? 둘 다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성례적으로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례적으로 임재하신다는 말이 표와 인이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이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78문 내용입니다. 79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9문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읽어주십시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까? 답 시작.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함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네, 이 79문에 보시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을 떠올릴 때마다, 성찬을 바라볼 때마다 일반적으로는 유월절 식사를 기억합니다. 유월절 식사를 떠올리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을 떠올리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성찬과 연결시켜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행위는 유월절의 성취일 뿐만 아니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 그들이 먹었던 그 만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먹고 마시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에 대한 염려와 고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사는 줄 알았다면 짐을 어떻게 싸야겠습니까?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를 돌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면 애굽에서 나올 때 짐을 얼마나 싸야 됩니까? 한정이 없죠. 40년 동안 먹고 마실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대비할 수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따라 나왔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대 회중들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아, 저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자 어른들만 5,000명, 여자 어른들도 한 5,000명, 아이들, 노인들까지 합하면 한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다 보니 저녁이 되어서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배가 고픈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흩어져 앉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눠 주어라 했더니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아,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구나, 이분을 따라다니면 병도 나을 수 있고 먹을 것도 얻을 수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이분은 우리의 임금으로 초대하자 하면서 예수님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기 배를 불려주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 그러니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의 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배를 불려줄 왕을 찾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배를 불려줄 왕,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관심이 없고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떡과 포도주지 않습니까? 배 부르십니까?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로 여러분 배 부릅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이게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배불리시고 우리 영혼을 먹이시고 우리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찬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6장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두 양식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자들인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땅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우리한테 중요합니까? 땅의 양식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6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광야의 만나를 말씀하시고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식인종이 되란 말이냐? 난리가 났습니다.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식인종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너희가 정말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몸과 피, 예수님의 살과 그 피가 영생불사의 음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5절, 6장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한번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연합되는 것.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 삼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하나님 알며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일날 딱 1시간 하나님이 기억하고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고 내가 먹는 것도 내가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도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이 되고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의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앉아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랄 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성찬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6장 60절과 6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을 때, 병자들을 고쳤을 때에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하니까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했죠. 아픈 사람에게는 병고침이 필요했습니다. 마음이 우울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것이고 학력이 딸리는 사람에게는 학식이 필요한 것이고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한 존재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들어주는 지니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까? 구약시대로 치면 농사와 풍요의 신이십니까? 전쟁의 신이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6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도 가렸느냐? 아닙니다, 주님.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떠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더욱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양식을 쫓아 살아갈 때에 그곳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갈 때에 그곳에는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면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 양식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소망하면서 비록 육신은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괴롭고 아프고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곳에 진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죄값이라고 하나님이 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순종도 우리의 것으로 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한 몸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전 예배 들으면서 약간 긴장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에 대한 말씀인데 본거가 똑같아가지고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오병이어 정도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먹고 마시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이 둘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나 오늘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 일주일 동안 평안할 거야. 그것은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주일날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이 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나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었고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은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려고 합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 예수님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양식 때문에 전전긍긍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양식은 다 썩을 양식입니다. 제가 이제 SFC 간사로 살고 있는데 제가 영남대학교 SFC를 담당했을 때 영남대 SFC 첫 번째 큰 모임 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애는 썩을 양식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연애가 썩을 양식이라니. 여러분, 죽고 나면 그 영원한 천국에서 부부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지금 부부관계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너무 이 땅에서 위로받고 이 땅에서 그 남편에게 아내에게 모든 것을 공급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여전히 그 썩을 양식들 때문에 못난 이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성찬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못 믿냐? 이 성찬의 살과 피를 나눠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못 믿느냐?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여러분, 이 성찬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기쁨, 감사, 확신,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 옛날에 오병이어 사건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요한에게는 또 요한이 가르쳐야 되는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이 어떤 삶을 마지막에 살았는지, 그리고 요한이 가르쳐야 했던 성도들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시면 요한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요한은 유배에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자기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을 통해서 같은 예수님 믿고 고백하는 자들, 그 교회의 성도들의 삶도 쉽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띄워주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추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들이 바로 교회 성도들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향해 사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비록 그 길은 광야의 길이지만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다른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들의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제 그 이상 그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도 이 길에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받고 환난받고 핍박받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갔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살을 주님 위에 바쳐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한 목숨, 이 인생, 이것을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지키다 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것은 순교를 각오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